우리 복된 청년 2부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많은 또 어려움과 문제와 또 걱정거리가 많았을 텐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서로의 많은 문제, 고난, 또 염려거리 함께 짊어져 가는 우리 귀한 청년 2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고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을 하면 기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이끌려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기뻐할 그 제목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오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침침한 이 감옥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누가 봐도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기쁘지 않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구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의 원인이 된다, 근원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행복한 그런 기쁨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5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참 기쁨인지를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볼 때 그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이유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고 시험에 드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칭찬할 만한 소식들도 많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이단적인 사상에 넘어간 성도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는 그런 내부적인 아주 갈등도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가 더 컸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외부적으로 그들이 염려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요,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아주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수많은 우상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노예의 노동력으로 유지가 되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남자나 여자나 혹은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 제국의 그 법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칭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외부적인 어떤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외부적으로 그런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을 떠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처방을 하나 내리는 것이죠.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남서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 삶 자체도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외부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금방이라도 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나가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이 염려는 참 건강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염려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소식을 들었는데 모로코죠. 벌써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런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또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 안에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 앞에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차원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직도 감당할 일이 참 많고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교회들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것을 틈타 이단들도 침투하고 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이 당시에 가장 염려가 많았던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염려를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 걱정하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열방까지도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제 이런 유치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도가 무엇인지는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오니 능력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나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극복할 힘조차 없으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하다 보면요, 이 염려의 대상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볼 때가 있어요. 참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다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렇게 집중하고 계속 그 염려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염려했던 그 나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그것들이 작아지고 오히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염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염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염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이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염려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를 가려주시고 그 모든 염려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간구라는 단어예요. 간구.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간구는 기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고난, 아픔, 염려, 걱정거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인생의 어떤 아픔들 또 문제들은 우리의 연약함,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염려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또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대부분 교만해질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역시 내 능력이 대단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염려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거리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설사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그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와 간구의 그 긴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대부분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모든 염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그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인격적인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는 결국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인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성공이 절대로 우리를 올바른 성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통해 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계속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다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면 생각을 통해 더 점점 거품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무장한 군사가 마치 성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단단한 수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무장한 그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요, 환난이나 고난이 사라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들이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써 평강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너의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까?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본질이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염려를 이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그런 평강, 마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절대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보다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우리 인간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의 어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염려되는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한숨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는 성도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염려할 일이 안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 것이 마음 편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감으로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다 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